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하며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은 둥그렇고 납작한 빵입니다. 이것을 물에 던지면 잠시 동안 물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선과 구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자선과 구제를 통해 내게 돌아온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는 것은 자선과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낌없이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상치 못한 재앙이 임하여 어려움 당했을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그 자선과 구제로 인해 도움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언제 땅에 쏟아질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재앙의 때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바람에 쓰러진 나무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져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재앙이 임할 때의 인간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갑작스런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 무기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선과 구제를 행함으로 재앙의 때에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선과 구제를 할지 말지 지나치게 계산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냉해가 들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파종도 못하고 추수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선과 구제를 행할 때에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하고 염려하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염려한들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데 내일 바람이 불면 어떡하나? 구름은 언제 올까? 이런저런 생각과 계산을 하다가는 아무런 자선도 구제도 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는 정말 내가 어려워졌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사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다해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어떤 식으로든 돌아와 도움을 얻게 된다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대가 없이 베푼 자선과 구제가 재앙의 때 도움의 손으로 돌아온다고 교훈합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임할 재앙을 알지 못하고 또 재앙의 때에는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지만 평소에 베푼 자선과 구제로 인해 큰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빛은 이 세상의 삶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 땅의 삶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쾌락을 즐기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려줍니다. 기독교는 염세주의나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괴로움 많은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간들은 그 섭리를 다 알지 못합니다. 5절 말씀처럼 바람의 길이 어떤지도 모르고 아이가 태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생명의 신비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날들, 즉 죽음 이후에 임할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은 많이 회자되는 구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길을 찾아 떠나기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기도 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인정입니다. 기독교는 현세의 삶을 부정하지도 않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며 거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청년의 때는 청년의답게 즐거워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감사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기간이 길든 짧든 하나님이 정한 기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후회함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금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됨을 알기에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베푼 자선과 구제를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대가를 바라지 말고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 하시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맡은 사명 충성하되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